저희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주보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기사, 우리 이렇게 보통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부르셨는가, 그렇죠. 그가 부르신 것, 그가 뭐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소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유명한 게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우리 전주에 하지 않았지만 교회력상에서는 전주에 에레미야서를 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태에서부터 그 전부터 너를 택정하였고, 그래서 신약에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이 위협받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에 씁니다. 그가 나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전부터 이전부터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종 그러면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돌로스란 표현은, 종이란 표현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노예다 이럴 때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의 다른 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때는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는 겸손한 표현도 되지만 상당히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의 어떤 모순 같지만,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지만 그 두 가지 심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노예니까요. 종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종으로 사용하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는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럴 때 거기에는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전하는 지금 이 편지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는 이야기다 라는 그의 인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쓰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겸손한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이렇게 우리 잘 쓰죠. 근데 또 그 한면에는 진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권위를 받은 자란 표현이 만일 성경적 기반으로 얘기한다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부로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저희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렇게 소명 기사를 이야기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근데 보통 우리 소명을 이야기할 때는 선지서나 이런 데서 보면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가 보통 처음에 나오는 게 가장 이야기가 자연스럽죠. 나중에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게 보통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 다른 구약의 이야기를 볼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보통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사야는 앞에 그가 한 일들이 있고 얘기가 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6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부터 쭉 또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당최 들어먹지를 않아요. 뭐 이렇게 이사야서 얼마나 길어요? 66장이죠. 엄청 길죠. 아마 그리고 이게 정리된 거니까 더 있었겠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할 때마다 기록한 건 아니겠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해 놨던 것을 나중에 다 이렇게 모았겠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의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던 거죠. 당대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가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기억이 뚝 났다 이거예요. 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지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네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을 감을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질 거야. 예. 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감고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오히려 너를 진짜 무시할 것이다. 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누구도 반갑지 않죠. 예. 우리가 아무리 제가 신학대학을 나갔어도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막 이런다면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지혜를 주세요. 허락하세요.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것을 꾸밈도 없이, 그것을 화려한 언변도 없이 그렇게 간결하게, 단촐하게 진짜 진리의 말씀 그 자체로 전하는데, 그럼 분명히 이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요. 깨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튕겨 나오는 거죠. 점점점 세지는 거죠.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변하나. 뭔 얘기야? 자꾸 똑같은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고, 맨날 착하게 살으라 그러고, 맨날 그렇게 못 살면 지옥 간다 그러고, 지옥이 어쩌고, 어쩌고, 가난한 자가 어쩌고, 이러고, 들으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해져야 되는데, 그냥 이만큼 불편 얘기만 잔뜩 듣고,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 막 가야 돼요. 아니, 이 땅의 삶도 그렇게 힘든데, 너무 힘들죠? 일주일 내내 싸우다 왔는데, 여기 왔더니 또 싸우래요. 아니, 일주일 내내 힘들게 싸우다 오셨잖아요. 제가 그 생활을 정확히 몰라도, 신문기사나 이렇게 기도 좀 부탁하시는 거나, 얘기를 들은 것만 봐도, 진짜 투쟁의 장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어릴 때 배웠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만인을 위한 투쟁? 좀 다른 표현이지만. 그런 것처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애쓰면서 힘들게 살고 버텨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봐야지 또 갔는데 이 죄인들아! 너희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이 죄 그렇게 살면서 왜 자기만 바라보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먹다가 체할 것 같죠. 인기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겁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를요. 싫거든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못해요. 또 우리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서로의 진리는 인정해 주자는 분위기예요. 존중해 주자는 분위기예요. 각자의 삶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진리는 상대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려와 존중과 이런 좋은 모습이 더욱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더욱더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네 죄가 네를 집어삼킬 것이다. 너 그따위로 살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했다가는 박살날 수 있는 거죠. 지는 뭐라고. 그리고 또 아주 딱 해놓고 얘기하면 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뭔 차이인데 제가 좀 심하게 과장되게 얘기하지만요. 그러니까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예.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의 어떤 안 좋은 면으로서 예.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제가 어릴 때 비교해 보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예. 회개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뭐 징계, 심판 이런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왜 오는가 그럴 때 우리 보통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참 내심에는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설교자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할 때 위로를 전해줘야 된대요. 설교자는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숱하게 듣습니다. 예. 예. 어쩌다가 한번 눈치 봐가지고 한번 예. 좀 불편한 얘기 하면은 예. 그 다음에는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요. 물론 그것이 심해서 한쪽으로 흘러가면 또 그것도 문제죠. 예. 그러나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예. 어느 때 은혜 받느냐고요? 예. 내 마음이 편해질 때요. 누가 나를 이렇게 툭툭툭툭 쳐줄 때. 왜냐하면요, 예. 사배에서 나를 쳐주지 않으니까요.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안아줘야 되니까요. 그때 내가 은혜 받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예. 나의 본 모습을 파헤치고, 이러면 교회는, 예. 내가 가기 불편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의무는, 이사야의 소명은 파헤치고 드러내고 너희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 하나님의 징계가 아주 너희에게 폭풍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너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부인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그런 방향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너를 핍박할 것이라고 이사야서의 쭉 이야기를 따라보면 일어나거든요. 단순히 아주 그냥 나중에 한번 아주 편한 확인으로요. 6장 읽으시고 7장부터 11장까지 그 4장만 딱 읽어보셔도요. 이 요담부터 그 다음 왕 아하스 이야기거든요. 뭐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있지만. 그럼 그 4장에 7장부터 11장의 구절만 쫙 읽어보셔도 아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더욱더 강팍하여지고 그들은 진짜 더욱더 마음이 둔하여지고 더욱더 눈이 멀고 더욱더 귀를 막았구나. 네. 라는 게 싹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6장에서 대표적으로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할 때 6장 9절 10절이 잘 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불붙듯이 부어줘서 네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깨지는 능력을 줬다. 아멘이죠? 저한테도 좀 주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드리죠. 제가 사람이 얼마나 단순하면 한마디 말에 깨지냐고, 그쵸? 네, 제가 약간 강팍한 거죠. 저는 한마디 말에 깨지는 사람이 신기해요. 평생을 쌓아왔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에 깨져요? 복음이 아니면요. 이렇게 또 양보해야죠.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9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 히브리어 문장에서는요. 이거는 70인역의 번역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이 헬라어 구약성경 70인역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번역할 때도 있고요. 히브리어 구약성경 마소라 텍스트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구약성경을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번역하는 거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주로 번역하고요. 번역이 좀 어색하거나 좀 그럴 때 참고로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번역은 좀 부드럽게 한 번역으로 70인역의 번역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문장을 번역하면은 너는 가서 그들이 못 듣게 해라. 너는 가서 그들이 못 듣게 이야기해라.
네가 말할수록 그들이 못 듣게 되도록 네가 노력해라. 도저히 이해 안 가죠.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너의 지상 명령이죠. 네가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네가 설교할수록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해라. 이런 사명 받고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예정을 갖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자주 이야기되는 해석의 큰 흐름은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제는 징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 다윗 왕 이래 다윗의 집 솔로몬을 지나며 그의 왕들이 그 수백 년의 세월, 그러니까 여기 우시야 왕이 죽을 때를 이제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740년, 기원전 740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40년경. 그렇게 그 시절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전토의 집을 그냥 막 짓고 가난한 자를 막 핍박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고 우리 과부와 고아로 이야기되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그런 면들을,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너무나 비도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서로 돌봐주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모습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명쾌하게 나와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너희가 갖고 온 그 재물들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 너희가 이렇게 막 그냥 뭐 재물을 바치면은 그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사야서에서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죄가 어디서 왔냐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레고리 K. 비일이라고 유명한 학자예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그럴 때 그들이 왜 그런 상황에 흘렀나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지만 그들은 실제로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그들은 바알을 섬겼다고요. 그들은 바알의 삶의 방법을 택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바알의 모습을 붙여놓고 하나님께 아세라의 모습을 붙여놓고 아스낫의 모습을 붙여놓고 그렇게 폭풍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 그런 이방신의 모습을 붙여놓고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이래.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법은, 삶의 방식은 그렇게 세상의 걸음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넘치고 쌓여서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러도 너희는 더욱더 강팍해질 것이다. 너희는 우상처럼 변하는 그런 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돌로 만들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금은으로 장식하여서, 조각하여서 그렇게 뚝 세우는 의상이 나무로 만든 그 기둥, 아세라 기둥들이 신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신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나의 모습도 그렇게 그런 모습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도 알지 않는가? 나는 말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듣지 못하는 것이요, 말하지 못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게 우상이죠. 성경 히브리어에서 우상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다 우상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단어들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길루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은 형태가 없고 활력이 없는, 예. 그리고 다른 말로 잔재물, 배설물, 예. 그게 우상으로 성경에서 번역돼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똥덩어리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형태도 없고 활력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단어를 그렇게 써요, 실제로요. 예. 그리고 우리가 헤벨 그러죠. 우리 전도서에서. 헤벨이나 엘림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헛되고 공허하다고 짧다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또 우상에도 쓰여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단어를 우상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인가? 헛되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를 번역하는가 우상으로? 예, 밀리스펫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단어는 이렇게 악취를 풍기는, 해롭게 하는, 이런 악독해 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이냐? 너는 그 우상은 악취를 풍기고, 예, 그렇게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가 우상이 살아있다 그러는데 신이 그 우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우상은 실제로 죽어 있어요. 그 우상은 똥덩어리예요. 그 우상은 공허하고 허무해요, 결국은. 그 우상은 하나님의 말을 못 듣게 해요. 네. 그래서 네 소원이 그렇게 우상께 빌어, 우상을 바쳐, 우상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장 9절 10절은 어떤 표현인가라고 얘기할 때, 예,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우상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뭐 43장, 44장, 65장, 뭐 곳곳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42장, 43장, 44장, 7, 8절 부분만 이렇게 좀 찾아보셔도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꼭 나오는 게 뭐냐. 여기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아있지 않다는 게 우상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우리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도 대표적으로 우상은 뭐냐 그럴 때 살아있지 않은 거라 그러잖아요. 물론 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러나 우상 자체는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 그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런 것도 있대요. 우상을 만들죠. 나무나 금이나 돌나 이런 것도 우상을 만들어요. 장식하고. 만들 때도 조심해서 만든대요. 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washing the mouth라 그래가지고 입 씻기 의식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표현 재밌죠? 예. 이 조각을 만들었으니까 말하려면 어떻게 해줘야죠? 입을 씻어줘야 돼요. 예. 입 열기 의식이라 그런대요. 아카디아 문서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뭐 기록이나 아니면 이집트 기록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입을 씻어서, 예, 그때 신성이 들어와서 그 입을 열어서 그렇게 신의 말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의식이 있대요. 예. 그게 입 씻기. 예. 입 열어주기. 예. 그러니까 신상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옮겨진 신상 앞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애들이라면 안 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무 기둥이 그렇게 금은으로 장식한 그 우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예, 우상 덩어리처럼 만들어 줄게. 예,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사도 베드로의 유명한 얘기했죠. 예.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기간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그걸 반대로 섞어볼까요? 그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루 동안 회개 안 하면 천년 동안 회개 안 한 놈이.
물론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는 초월하는 존재이시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우리가 느끼듯이 하루 천년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그런 체험이 전혀 다른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근데 제 수준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속담 뒤집으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요. 예.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처럼 기다릴 수 있는 분이지만 또한 그 죄의 무거움은 하루도 천년의 죄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심의 무서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한 다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자 해서 쫓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 예. 우리는 살아있는 듯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점점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예. 비록 지금 우리가 장승을 섬기지 않고 지금 우리가 나무 기둥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지금 태양과 별과 달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언정 예.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이념, 자식, 나의 생명 모든 것 다 존재할 수 있죠. 예. 저조차도 언제나 건강 생각, 목숨 생각, 자식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예. 일주일에 하루 딱 우리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대부분 여기 오신 분은 하루가 아니지만 잠깐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참 뿌듯하면서 나가잖아요. 글쎄, 이거는 뭔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의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할 때요. 그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 9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 번역 참 재밌어요. 이 단어는 고침보다 구원으로 더 많이 번역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부담될까봐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구원이요. 그들이 앞에 얘기도 그렇죠. 그들의 귀의 몸 이런 것을 고침을 받을까 이렇게 우리 이해하잖아요. 근데 더 명확하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까 봐. 그들의 구원의 싹을 막아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직도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너무나 복된 시절이요. 너무나 은혜의 시절인 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점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자는 우상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처럼 됩니다. 이러면 또 천주 얘기한다고 난리 나죠. 그럼 제가 바꿔드릴게요. 개신교 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창조된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덕을, 그의 지식을, 그의 절제를, 그의 인내를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참여하는 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렇게 사랑을, 덕을, 인내를, 절제를, 지식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참 생각하시면은 이사야도 난감했겠죠. 예. 아니 저보고 이렇게 소명받다 그러면은 저 딴 거 할래요. 그럴 거예요. 예. 이왕이면 그렇잖아. 이왕이면 폼나는 게 좋죠.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예, 예, 예. 저분은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길 바라고요. 나는 고난 없이 승리하길 바라죠. 제가 그렇거든요. 예. 저분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거 너무 눈물 나고 감사해요. 예. 근데 나는 고난 없이 승리하길 바라요. 예.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어요. 예. 내 노력에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내 노력에 내 인내, 내 노력에 내 인내에 감탄하기보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쭉 가셔가지고, 이왕이면 이렇게 탁탁 치워주시고, 예, 내가 걷는 발걸음이, 예, 그냥 주의 발걸음이 되어서 승리의 길이 팍팍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알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분들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우리 주식할 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높게 얻죠. 예.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럼 네가 하지 왜 나한테 하라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예. 갑자기 무슨 얘기 하다가. 예. 예. 우리 사도 바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사도 바울, 우리 다 대부분 아시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제가 어떤 읽은 책에 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만일 사도 바울이 현재에 와서, 예,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지원 서류 내겠죠. 청빙 서류 내면은 어떻게 쓸까? 자기소개서 같은 거요. 그런 거 할 때. 예. 예. 저는 뭐 어디서 태어나서 뭐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만약 현대로 쓴다면은 저는, 예. 요즘 같으면은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다소면은 뭐 대전? 예, 좀 되나요? 예. 그 괜찮은 도시입니다. 예. 저는 그 세종시에서 태어나서 바꿔볼까요, 한번? 예.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예.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예. 그 가말리엘 문화니까요. 예. 정식 아주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쭉 쓰죠. 쓰다가, 예. 제가 담메색 어느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얘기 쓰겠죠. 아무래도. 예. 써서. 예. 하나님을 만나고, 예. 나대다가 10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생하고, 네, 10년간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얘기할 때 거기서 앞에 바로 그냥 사도 바울이 딱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바로 그냥 다메섹스 성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바로 그날 바구니 타고 도망가죠. 예, 그러니까 이거 상황 살피지 않고 전도했다가 박살나고 도망가잖아요. 예, 비학년 거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소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간 처절하게 세상이 어떤지 배우고, 예, 예, 그 복음의 그런 열정이, 예, 세월의 힘 가운데서 이렇게 교육되고 다듬어져서, 예,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그가 돌아오는 게 다시 사도행전의 이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와. 예. 그 중간 얘기는 안 나와요. 잠깐 나오고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여러 교회 담임을 맡았습니다. 가장 오래 담임 맡은 곳이 3년도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제일 긴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맡은 교회가 3년이고요. 예. 가는 교회마다 분란이 있었고요. 예. 가는 교회마다, 예. 예. 파당이 있었고요. 예. 가는 교회마다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요. 환장하죠. 예. 내가 가는 도시마다 그 도시의 종교인들이 나를 싫어하고 고소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제가 50 넘게 사역을 하면서, 예, 감옥에 3번 정도 갇힌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원자가 감옥 갔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물론 이게 좀 뭉뚱그려서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과히 몸이 좋고 건강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몸에 가시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 눈 이렇게 나쁜 거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예. 호감각에 생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재주가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뭐 몇몇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큰 도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작았습니다. 예. 그 작은 교회에서도 파당이, 분란이, 분열이 끝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감옥에 갇혀보니 예. 다 저를 배신하고 예. 한 교회만 저를 도와줬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대접을 받지? 그러죠. 이분 뽑히겠어요, 목사님으로? 안 뽑혀요. 예. 50 넘었다 그러면 50 넘은 건 장점이 돼요. 예. 예. 오래 안 계시고 나갈 수 있으니까. 예. 목회자고, 뭐, 교회고, 서로 간에 그런 너무나 세상적인, 예. 양비론처럼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너무나 세상의 방법이 너무나 복음이라 그러면서 복음에 벗어난 이야기들이 많이 적용되고 활용되고 인정돼요. 예.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바울처럼 살래 그러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좋은 분 따로 있잖아요. 예. 저는 그냥 이 한 세상 부드럽게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살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부드럽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예. 자, 무슨 얘기하다가. 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이사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그렇게 주의 진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예.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있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